제가 예전에 첫 직장 생활을 할 때요. 그때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취업을 했습니다. 캐드 연구소라는 데에 거기에 이제 인턴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들어간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직 개편을 하게 됩니다.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자리 이동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한 달이 멀다 하고 자리가 제대로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습니다. 물론 한 빌딩 안에서 이사를 다닌 거긴 하지만 계속해서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캐비넷하고 책상을 또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다 옮겨야 되잖아요. 한 5번 정도 하다가 겨우 정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농담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여기서 잘려도 나중에 이삿짐 센터의 경력사원으로 취직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짐을 옮기고 이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연차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짐만 옮기면 돼요. 근데 저처럼 신입인 경우에는요, 다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연구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절반이 여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짐은 다 그 당시에 남자들이 다 지고 다녔습니다. 주로 캐비넷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신입사원들이 다 차지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다 막내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야, 여기서 한 2-3명만 더 있으면 일 정말 쉽게 하겠다.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거기에 사람이 한 4-5명이 더 붙어도 일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얼마 안 돼요. 한 2-3명이 옮기다가 사람이 4-5명으로 불어나요. 그러면 일이 빨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일이 빨라지질 않습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요, 링겔만 효과라고 해요. 사람 수가 적정 수보다도 늘어나면 생산량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조금 요령 피워도 되겠지 라는 겁니다. 그러면 꼭 보면요, 설렁설렁하면서 요령 피우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게 짐을 다 옮기고 나면 그날은 회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했으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선배 가운데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설렁설렁 하는 놈은 다음엔 자기 짐 싸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 부류 중에 하나가 요령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도 세상의 시각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물론 힘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굳이 고난을 우리가 택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말씀이, 또한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신앙 이력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서문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문화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하고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그렇죠?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산정목교회가요, 이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늘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핍박 혹은 박해를 견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던 지역이 이 서머나 지역이고요. 당시 황제는 제가 유다서 때 보여드렸었던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던 때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칭을 할 때 주와 신이라고, 내가 주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한 예가 없어요. 이 사람 빼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저기에 있는 주화입니다. 저 동전에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와 신이라고 하고 자기의 흉상, 자기의 두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신의 형상이 바로 이 모습이다, 나다, 이런 거잖아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예수는 주라고 섬기는 기독교인을 그래서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역사의 길이 남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교회가 완전히 멸절될 만한 위기까지 끌고 갔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조금 더 역사적으로 이 서문학교에 있는 지역을 보면 로마가 조금씩 성장해 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었는데 거기를 배반을 하고 로마 편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로마가 섬기는 여신을 숭상하는 신전을 지어서 로마한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쪽에서 봤을 때는요, 신실한 동맹이라고 극찬을 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서머나인의 그 모든 사람들, 서머나 교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우상숭배라는 사람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바로 황제숭배였습니다. 단순한 우상숭배하고 황제숭배가 조금 다른 거는요, 우상숭배는 자기의 신앙심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지만 황제숭배는 국가에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바로 충성도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숭배를 안 하면요, 곧 배신자 아니면 이 땅에, 이 나라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결국 핍박과 어려움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을 칭찬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시는 9절 말씀입니다. 환난을 알겠는데 궁핍은 왜일까요? 서머나라는 그런 지역은요, 지금 현재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요, 지금 현재 터키에서 이스탄불 다음 가는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예요. 도시가 크게 된 이유는요, 항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서머나 지역은요, 바다에서 강을 따라서 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선이 내륙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서머나 지역에서 그 짐을 다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이점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커다란 컨테이너 선이 금호강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한 거기에 물건들이 많고 돈 거래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머나가 부유한 상업도시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업이 번성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무역이 아주 발달한 그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하고 조금 다른 거는 고린도는 바닷가예요. 근데 서머나는 안쪽이지만 강을 끼고 있어요. 근데 강이 폭이 넓고 좋아서 거기로 배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동네는 부자인데요, 교인들은 가난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서울 봉천동에서 거기에 국회단지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래 저의 외갓집이 102번지라는 곳이에요. 당시에 봉천동 102번지라고 하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일 때에도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매해 처음에 맨날 쓰는 게 가정조사서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런 거 썼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다 썼습니다. 근데 자기는 거기에 봉천동 102번, 102- 몇 번지 이거 적는 게 제일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써서 내면은 선생님이 아니면 그 주소를 본 친구들이 쟤는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구나 라는 것. 그게 사람들한테 밝혀진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쓸 때마다 자기는 그 주소를 쓰면은 선생님한테 그거를 낼 때요. 맨날 그렇게 내잖아요. 왜? 뒤에 맨 뒤에 있는 사람 걷어 아니면 반장 걷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3학년 때부터는 학교에 오면 그럼 그거를 낼 때 먼저 선생님께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나 가난한 곳이다라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요, 집에 갈 때요. 그리고 학교 올 때 집에서 학교까지 최단거리로 오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요. 돌아서 오고 돌아서 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지역이 그 봉천동 102번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보다는 밑으로 그래도 조금 살만한 지역에서 저는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께서는요, 매우 시집가시기 전까지 가난하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큰 외삼촌부터 교회를 잘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외갓집의 모든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게 되었고, 모든 외삼촌 이모들이 자수성가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아져서 봉천동 쪽으로 국회단지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해서 다니던 교회가 경천교회라는 곳이에요. 그 경천교회라는 곳에서 우리 부모님도 제 동생들, 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교회를 나간다는 건 경제적인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고요. 나중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2년간 할 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찾게 된 그런 집이 경천교회 담 하나 넘어서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또 그곳을 제 딸들이 제 나중에 제가 어려워지고 그랬을 때 그때 같이 출석하고 저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천교회 아니면 제가 있었던 봉천동 국회단지를 생각하면 저는 어려웠었던 때를 당연히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문화교회는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외부의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압력을 줘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기보다는 다시 말하면 서문화 교인들이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서문화 교인들은 가난한 성도지만 가난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도시는 상업이 성행했습니다. 시장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상거래를 해야 될 때 그때의 절차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명령대로 황제는 신이다 라는 말 한마디를 해야, 그래야 물품 거래가 가능해요. 말 한마디잖아요. 쉬운 일입니다. 아무리 황제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밥줄이 걸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신이다 이 한마디 못할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면, 진심이든 거짓이든 지나가듯이 이 쉬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말이 기독교인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황제는 절대 주님이 아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 말이 가져온 게 바로 환난이자 궁핍이라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란 말 있잖아요. 이 환난이요, 들립시스라고 헬라어로 합니다.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짓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런 형편에 빠진 사람들의 친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잘못했는데 환난이 아니라 사실 모욕이에요. 그리고 또한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게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라고 해서 질병, 병상이라는 거는 그 병 걸린 사람 누워있는 침대잖아요. 그 병상할 때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병 걸린 사람 취급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궁핍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프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요, 거짓 신세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겪지만 주님 좋으니까 좋아질 것이 아니라 주님 믿으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한다면 정말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봤기 때문에 다시 그 일 겪으라 라고 한다면 정말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그때 저 혼자 배 곪고 사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길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주린 배를 움켜쥐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결국 그 장래가 어둡게 될 거다라는 것만큼은 제가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기도했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주님, 꼭 이래야만 됩니까?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까?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제가 했었던 기도였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저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물론 거짓으로 황제는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나는 그래도 애들은 살아야 되지 않냐고, 우리 아프신 부모님은 내가 그래도 제대로 모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해해 주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9절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비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중상, 모독이란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거짓 고백을 하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인들을 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두려고 거짓말로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빨리 정부는 나서서 국가의 불충성한 역적들을 색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독교인들이 힘들게 되었었던 이유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서머나 교인들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9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번씩이나 나와요. 전혀 모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아시는데 여기서 쓰는 단어가 에이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알다뿐만이 아니라 경험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상황을 그냥 보고 짐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경험을 해보셔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경험하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왕따 당하셨어야 됩니다. 가장 친한 제자였던 유대인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사시고 자신도 가난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개역 한글로 읽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저기에 보면 체휼이라는 단어가 동정하지 못할 실로 개역 개정에선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서의 체휼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동정하다라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다라는 게 아니라 체험에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단순한 감정을 가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깊이 사랑하시고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정말 본인이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는데 그거를 배반하잖아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사람이 배반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며 침 뱉는 모욕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 아픔이 무엇인지, 또한 발가벗겨진 최악의 수치심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다 당해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도저히 신음소리도 안 나오는 상황을 경험을 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할 때, 그때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형제든 부모든 내 자녀든 그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저나 여러분 하는 기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주님? 정말 막막한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하나로 우리가 참 위로가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아시죠, 주님? 이 말이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그때 하는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시죠, 주님? 이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서머나 교회야 내가 널 잘 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왜요?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궁핍,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환난과 궁핍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산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거 있으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다 푸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컷 아시죠, 주님? 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체휼하셔서 몸소 겪으시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꼭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서머나 교회가 이런 좌절 가운데만 있는 교회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난과 궁핍함이 너무나 고달파서 주님께서도 아신다고, 또한 그 어려움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더 암담하게 드리는 말씀은 있어요. 10절에 환난 받을 거라고. 그렇지만 더욱더 충성을 다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날이 더 불투명해서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부요한 교회라고. 여기서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알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요, 오히려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암담하고 앞날도 불투명해야 되지만
오히려 더 부자인 교회다, 오히려 더 넘치는 교회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참 영혼 없는 위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22개월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그런 집회에도 자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도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도우신 그런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기적의 22개월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들을 또 살라고 하면 저는 싫습니다. 하지만 힘겨웠습니다. 돌아보면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이 시기가 저에게는 영적으로는 가장 행복했었던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잖아요. 지금도 뚜렷이 뭔가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 정말 막막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8주의 시간 동안에 새벽에 저하고 아내는 교회에 나와서 둘이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가족들끼리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참 암담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나 있을까라는 게 그게 제 생각이었었습니다. TV든 인터넷이든 보면 수백 명씩 나오고 있었던, 확진자가 수백 명씩 계속해서 발생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대구 지역은 훨씬 더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 자체가 이러다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막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저 환난과 궁핍함으로 인해서 암담한 현실에 기가 죽은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물론 요한계시록 이후에 나오는 분이지만 폴리캅 감독이 있습니다. 저는 이 폴리캅 감독이라고 안 부르고 폴리캅 목사님이라고 부르길 좋아합니다. 주후 155년에 순교하셨습니다. 정말 순교한 건 유명합니다. 환난과 궁핍함을 버티다가 겨우 잡혔습니다. 황제가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86세라는 노인 때에 잡혔기 때문에 불쌍해서 조금 있으면 자연사할 거잖아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면 내가 그동안 했었던 모든 거 다 감춰줄 테니까 예수를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바로 석방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86년을 섬겼어도 제게 단 한 번도 서운하게 해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저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제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화형을 당한 그런 순교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86년의 역사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계속해서 환난과 궁핍, 그 모든 상황들을, 박해의 상황들을 견디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서운한 일 없었노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분이 바로 이 폴리캅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서머나 교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실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부요한 교회라고. 삶에 어려움은 있어도 다른 교회들보다 오히려 넘치는 교회라고. 무엇이 부요합니까? 물질 등 세상 기준은 아닐 겁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일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기도로 매달리면서 나아갔을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일 겁니다. 기도로 계속해서 매달리다 보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소망하면서 매일같이 나아갔을 겁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에 막혔습니다. 그랬을 때 앞길이 캄캄해 보이지만 앞길을 열어가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사모하며 오히려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을 겁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풍성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내용이나 책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면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을 그대로 간직했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훈훈한 교회, 따뜻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을 겁니다. 한 주간 만에 교회에 모여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잘 살았냐고 아껴주고 배려해 줬을 겁니다. 어려워도 힘내자고 응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그렇게 사셨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니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돕고 사랑하자라고, 내가 네 남편 위해서 기도할게, 네 자녀 앞길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집에 밀가루 떨어졌지? 우리 집에 좀 있어. 그거 나눠 먹자. 우리 집 까마귀 살아. 까마귀가 공급해 줄 거야. 누가 나한테 보내줬는데 그거 너하고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따뜻함을 가지고 유지했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유한 교회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많이 가져서 부자입니까? 아니요.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나눌 수 있고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서머나 교회에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막막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저도 기도할 때 아시죠, 주님?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산정목교회를 안다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을 상황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거 알려주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얼마 안 되었을 때 서울에 있는 양문교회라는 곳에서 손소독제 6통하고 사탕 한 봉지가 온 걸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받은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때 이렇게 기쁘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어떻게요? 복권 사서 그 복권에 당첨이 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풍족하다, 부유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를,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소망임을 알리고자 세우게 된 바로 이 교회를 알도록, 기억나도록 주변에 있는 교회들한테 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도와주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 버텼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따가 원례회 때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받은 것 중에 제일 감동이 있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서울 양문교에서 보내주신 손소독제 6통하고 사탕 한 봉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도 작아요. 작은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대구 지역의 어려운 교회 돕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 교회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도와줘야 된다고, 네가 뭐라도 도와야 된다라고 그 교회 권태수 목사님한테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돕게 해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아는 거잖아요. 우리 산정목교회. 정말 아시지요 주님에 대해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장래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산정목교회라는 그런 이름, 거기에 딱 맞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그 십자가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현대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로 알려진 분이 C.S. 루이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요,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동화처럼 지었습니다. 거기에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아슬란이요, 그 주인공인데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나온 대목입니다. 루시가 물었다. 그는 안전하지 않은가요? 비버시가 대답했다. 안전이라고요? 누가 안전에 대해 말했던가요? 당연히 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을 겁니다. 그는 왕이니까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걸어간 그 길도 힘들고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갔으니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아는 주님, 또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 그 길의 끝에 계실 겁니다.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 아시는 길,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 길을 늘 갈 수 있고, 또한 산정목교회를 보면서도 서머나 교회처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그리고 또한 산정목교회는 내가 알기에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고 교우들과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산 정상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만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소원,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10절에 있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